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정성껏 나무를 심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나그네는 나무를 심는 노인을 도와주면서 묻습니다. 어르신, 이 나무는 얼마나 지나야지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한 30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 실례하지만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제 80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이 나무 열매가 맺힐 때쯤이면 어르신은 이 열매도 드시지 못하실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는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나그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으니 아마도 나는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집 마당에는 과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나무들은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것이고 또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도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다시 정성껏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노인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자랄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단한 수고를 이기면서 정성껏 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를 내가 누려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기다림, 기쁨과 겸손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들,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멀리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언을 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또 만나서 축복하였던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기다림의 사람들, 그리고 기다리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세례 요한도 역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 이 시간적인 배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에 해당되는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6월절을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있으셨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공간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시골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논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지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주된 사역들이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로 물들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서 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유대 시골 마을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냈던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곳은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서로에 대한 소식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덜러리의 기쁨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은 멀지 않은 곳이어서 서로에 대한 소식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무래도 구약의 전통 속에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 세례가 가진 정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변론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논쟁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요한에게 배웠던 그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전하고, 그리고 요한은 그 이야기를 다시 자신의 스승에게 와서 전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들의 선생님을 위한 경쟁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교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제자들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러나 나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는 덜러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덜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음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 결혼 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늠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늠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배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들러리의 기쁨은 바로 다시 회복되는 관계를 바라보는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바로 이 회복의 기쁨을 바라보는 기쁨이 이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비교의 기쁨이었고, 경쟁에서 이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요한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 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쁨입니까? 신랑과 신부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덜러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고,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며, 또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연보다는 조연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조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조연이 아니라 자신이 주연이 되고자 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만일 그러하였더라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앞에서 가리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자신이 가로막고 서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부활주일의 즈음에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목련꽃을 보면서 짧은 시를 적어서 읽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련꽃은 부활절이 오기 전에 피어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지는 꽃입니다. 달빛처럼 환하게 피어서 부활절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누구보다 환하게 전하고는 정작 부활절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노랗게 져버리는 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 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한 송이 목련꽃처럼 부활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피어나리이다. 한 송이 목련꽃처럼 부활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리이다. 부활의 아침, 밝아오는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다져도 만족하며 기뻐오리이다. 세례 요한을 만일 꽃에 비유한다면 그는 목련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목련꽃의 기쁨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조연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는 노랗게 목련꽃처럼 떨어지고 말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조연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연이 되시는 주님을 빛내는 한 송이 목련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주인의 칭찬을 기다리는 종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요한은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을 살다 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떨어져 버린 목련꽃처럼 주님만 환하게 빛내고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일평생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며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수고와 노력과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칭찬만으로 족한 줄 알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한이 자신이 살았던 인생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런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삶을 살아갔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오히려 그 마지막 소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는 것보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바라본다면 더 슬픈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처럼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였던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요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작은 자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은 덜러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조연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칭찬만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한 그루 위에 나무를 심는 어느 노인처럼 그는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의 일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